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방직과 지방 공무원직에 대한 그런 9급, 8급 시험이 있었는데 총 응시한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경쟁률은 한 10몇 대 1 정도 돼서 올해는 굉장히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경쟁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역에 대한 그런 걱정들에 대한 기사가 어제 많이 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20에서 40대 구직하는 나이 가운데 거의 한 30% 정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나 할 생각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복수로 대답이 가능한 항목을 주었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정년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74%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복지나 근무 환경이 괜찮은 편이어서가 39%, 노후에 연금이 확실하니까 그게 36%, 정시 퇴근이 가능하니까 27%.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적성에 맞아서라고 대답한 분들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 몇십만 정도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평생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사명이나 적성이 맞아서 준비하는 분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이유는 안정적이다라는 것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미래를 알기가 불확실하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꿈과 자기의 어떠한 달란트나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도전해야 하는 그런 때에 오히려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이 시대가 불안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다 보니까 누구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전염병까지 돌게 되어졌습니다. 이젠 더 불안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누가 뒤에서 기침이라도 몇 번 하면 온갖 신경이 곤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침이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는 정말 굉장히 작은 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침만 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막 바짝 돋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또 가족 중에 누가 열만 나도 얘를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가까이 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열이 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열만 나도 그게 불안한 거죠. 기침만 나도 불안한 겁니다. 젊은 애들이 마스크 안 쓰고 내게로 다가오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스크 안 쓴 분이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대. 가뜩이나마 불안한데 그 불안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돌면서 참 평안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즐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뭔지,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끝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직전에 어떤 대화가,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좋아합니다. 말씀해 보면 밝히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참 좋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긴가민가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맞다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좀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비유로 얘기 아니하시고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되게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었는데 우리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반응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 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뉘앙스가 묘합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지금이 알았느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너희가 진짜 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 뉘앙스가 상당히 아주 애매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직후에 이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지 않았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남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랐던 평안과는 약간 평안의 위치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평안은 모든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지나고 난 그 직후의 상황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환난도 지나간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그 평안을 우리가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만나서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이전처럼 아무런 거리낌이나 문제 없이 우리가 하던 것들을 다 해놓은 그런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고 난 직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위치는 우리가 바라던 그 위치보단 좀 더 땡겨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그 상태에는 지금 여전히 큰 환란이 있는 겁니다. 환란 중에, 문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지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환란을 당한 그 직후에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 우리에게 누리는 평안의 위치는 우리가 바라던 그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뒤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승리의 소식들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승리처럼 우리들에게 적혀져 있지만 그 모든 승리의 아라리 그 모든 배경과 환경 가운데는요, 여전히 녹록치 않은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두려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문제가 지나가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 무찔러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한 번만 더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위협들을 막 당하게 되어지죠. 절대로 문제가 지나가거나 환란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고 주셨다는 평안은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병도 고치고 많이 했지만 솔직히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보다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겨다니고 무시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한 적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힘든,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 있는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평안은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신이 나서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가 마침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 명절 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가두기 위해서 여러 경비들을 세우고 잘 때도 사람 둘을 옆에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베드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도 죽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 왕이 신나서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명절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인데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내일 내가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웠느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베드로가 자니까 쳐서 깨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내가 죽어요. 죽는데 좀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잠 잘 때가 많은데 굳이 오늘 밤 자겠어요? 마지막 밤인데, 휴가 가기 전날 밤도 밤새는 게 인간인데, 죽기 전날 밤에 그 아까운 시간이 잠이 오겠어요? 아니, 아까운 건 둘째치고, 겁이 나고 걱정되고 뭐 만 가지 생각, 지나온 모든 회한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자는 사람은 그게 짐승이지, 어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잘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상황이 막 긴장하고 막 이랬으면 눈 감고 있더라도 분명히 알 텐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끌려 나올 때까지도 비몽사몽이었다고 말씀을 적고 있거든요. 다 나와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그때서야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숙면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속이 편안하길래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한 평안들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고생 가운데 어떻게 믿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와 기쁘겠다, 즐겁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느끼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평안함이 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환난을 당할 그때에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말씀하시죠. 또 14장에서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과 두려움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근심과 싸우는 평안인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평안인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투쟁하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어 줄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이렇게 적고 계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있으셔서 자기가 워낙 갖고 있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셨을까요? 세상이 막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평안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 고유의 힘, 예수 고유의 권위, 예수 고유의 어떤 위치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돈이 많으니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건강하니 평안하고, 우리 땅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하고, 이런 종류의 평안이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평안밖에 믿을 수 없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제한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위치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덩그러니 내던져져 계셨다라는 얘기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를 휩싸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안을 지키셨습니다. 그 평안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힘으로 이겼습니까? 지혜로 이겼습니까? 자기의 권세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없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그것,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붙잡을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것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하고 유혹했습니까?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예수님을 흔들어댔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흔들리시기도 하셨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그러한 치명적인 공격과 앞에 연약하게 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의 이김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서도요, 시편의 기자가 여러 고난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사변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발을 편히 뻗고 누워 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그것이 배경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라고 한다면 이건 1000만인이 나를 쫓는 것 이상으로 괴롭고 힘든, 정말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울분이 일어나서 깰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한 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근심과 분함과 두려움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공격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아들의 배신감, 많은 사람들의 배신감, 그것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발을 뻗고 누워 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안의 핵심, 그 평안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평안, 내 삶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이 지나간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향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향하여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근심아 물러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근심이 떠나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나요? 물이 흘러내릴 때 물이 흘러내려오지 말라고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떠나가 버립니까? 아니죠. 조금 밀려났다간 다시금 밀려내려오고 우리가 지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그물을 자꾸 던지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그 그물에 더욱더 감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게 힘들면요, 다른 어떠한 사랑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별로 나에게 신경이 안 쓰이게 다른 사랑을 크게 하면 그 미움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으면 이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다른 걸로 더 크게 걱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 막 비염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이 감기와 비염의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암에 걸리면 돼요. 그럼 암이 걸리면 감기,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지혜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이거 빨리 끊어내려고 애쓰는, 가위를 쓸까 칼을 쓸까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늘 하나님 바라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낳는다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간절함을 쏟아놓은 것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지나간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됐나? 막 간절히 됐나?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느끼며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르게 잘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평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요, 평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성령과 이 평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던 간에 그게 두렵고 근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심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하심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에 그 중심이 보이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셔도 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평안을 도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안정을 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안정을 꾀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과연 영원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지만 10년 뒤에도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공무원이 연금을 잘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공무원을 잘 은퇴하고 받지만 20년, 30년 뒤에 수백만의 공무원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어떻게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퇴근을 정시시킨다고 그럽니까? 세종시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들 보면 죽어나더라고요. 네?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목회자가 힘들다 하지만 가장 속편한 게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다 죽어러 간다고 하지만 가장 살 길이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정보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알면 편안할 것 같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까 더 불편하게 생각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정을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쫓아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고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염병으로 그것마저도 우리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못 있게 하죠. 뿔뿔이 흩어져 있게 만들죠.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내 옆에 있기 어려운 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워서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호하고 먹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죽어도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도요, 다 뒤집어 쓴 우주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언제 이 전염병이 지나가겠습니까? 백신, 치료제 빨리 개발돼 봐야 올해 말 아니면 내년.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이번에 코로나는 워낙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감기 백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감기 백신이 왜 없냐면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RNA 동이 하여튼 나도 어제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기 백신이 없듯이 코로나도 영원히 백신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 삶에 쭉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로 숨막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음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지나간 그 다음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고난과 환난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힘, 그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싸움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고요, 근심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성도가 누렸던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하는 이들,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 우리를 죽이려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내일 내가 죽는 날이 올지라도 오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숙면할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들, 상황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빨리 해결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 근심과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근심과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그보다 작은 것들이 그만큼 크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과 싸우고 근심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역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늘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것,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발을 편히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떠나간 그곳에서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실 때 그 평안으로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세상의 일들,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편히 잘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대처하는 것 우리를 너무 버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맞서 대적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